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은 그 사랑의 헌금을 광고하는 시간에 그렇게 이제 어려운 분들을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우는 다른 건 은혜 안 받는데 그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서도 맨날 그걸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그 사랑의 헌금 그 영상을 틀어달라고, 그거 틀어주냐고, 안 틀어주면 안 간다고 막 그랬는데 집에 가서 이제 틀어주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볼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은 큰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많은 의견들을 내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견해들을 쭉 내놨어요. 저도 근데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의미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리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사건, 그리고 혹은 이제 오늘 본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정한 사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나름대로,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들 하는데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크게 이제 두 번째 견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전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한 것이 맞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별한 행동이나 어떠한 특별한 어떤 그 기대치가 만족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다해서 가는 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적인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청년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런 카페 거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카페들이 쫙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옆으로는 이제 아름다운 그 풍경을 배경으로 이렇게 또 집들이 아주 이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심결에 야, 우리는 언제 저런 데 살아보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진짜 진심으로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에겐 저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지금까지도 제 마음 한켠에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그 생각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뭐냐면은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최종적인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무슨 유치하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잠들든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임한다고 하죠?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능으로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권능으로 임하는 실제적인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정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는 곳이 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의 전체에서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메시지는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마가복음 첫 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을 들고 싸우지는 않으셨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보십시오. 이곳에 가셨다가 저곳에 가셨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칼과 창으로 싸우진 않으셨지만 정말로 그 어떤 싸움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치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밑에 말씀해 보면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아주 이상적인 그 모습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듯 이제 그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정말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또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들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다른 본문에서는 이 구름 앞에 하나의 그 형용사를 더 붙여요. 빛나는 구름. 이 구름이 빛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서 구름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이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구름, 빛나는 구름, 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변화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던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말씀하세요. 변형되사. 변형이 됐다라는 것, 변화가 되셨다라는 것, 곧 무엇이겠습니까? 회복과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면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생활 동안 다니시면서 그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가셨던 곳에서 하셨던 사역이 있으셨어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떠나가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정말 사단의 통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실 때 입으셨던 그 옷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래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는데 정말로 입으셨던 그 옷이 너무나도 찬란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의 표현력으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유치한 표현을 쓰죠. 빨래했는데 그것만큼 세상에 어떤 빨래로도, 표백제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파괴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어떤 찬양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사단 때문에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서 그들이 치유함받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활동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완전한 회복, 치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알아서 안 게 아니었겠죠. 영적으로 그것이 이제 느껴진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변화산상에서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까요? 또 이곳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또 메시지가 들어가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또 엘리야는 구약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축약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운동력,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보다 너희들이 구하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러 가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로 생명력 있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이것은 지금 변화산상에 있는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황홀한 그런 경험 중에 있는 이 베드로가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몹시 두려웠다. 이 베드로가 왜 몹시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말 황홀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그때에 왜 기쁘고 정말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왜 그 마음 가운데 몹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 정말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떠한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나의 더러운 죄악들, 내가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죄인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죄인도 천국을 거부한다. 뭐 이제 어떤 언어의 유의겠죠. 천국이 죄인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죄인도 천국을 거부한다. 예전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예전에 그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작은 자신의 경험되어졌던 간증을 하셨을 때, 이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윤석전 목사님께서 이제 어릴 때 밖에서 열심히 이제 놀고, 뭐 그때는 더 이제 막 길도 잘 닦아지지 않았었던 그런 때였겠죠. 그래서 막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에서 친구들하고 막 부딩키면서 그렇게 이제 놀다가 이제 큰아버지 댁에 놀러 갔다는 겁니다. 근데 큰아버지 댁에 뭐가 있었냐면은 복숭아 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복숭아 나무 밑에서 그걸 탐스러운 복숭아를 바라보며 입맛을 다지고 있으니까 큰아버지가 오시더니만 복숭아를, 아주 탐스러운 복숭아를 몇 개 따서 아주 잘 물로 닦아서 소쿠리에 딱 놓더니만 윤석전 그 목사님을 데리고 이제 자신의 안방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석전아, 여기 앉아서 편하게 복숭아 까먹고 가도록 해라 하고서는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그때는 아이였겠죠. 그 큰아버지 안방에 이제 들여다 놓고 먹으라고 이제 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린 마음에 그 복숭아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큰아버지의 그 안방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지금 밖에서 막 뒹굴다 와가지고 막 먼지 풀풀 날리고 막 더럽고 한 이 옷을 입고 아버지 안방, 그 큰아버지 안방에서 이 복숭아를 까먹으려니 너무나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뛰쳐나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더러운 사람들과 똑같이 죄된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우리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날지라도 정말 그곳에 회개가 없다면,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제 초막을 짓는다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누군가 왔을 때 초막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귀빈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귀빈에게 편하게 쉬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장시간 동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초막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초막을 세워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예수님께서 이 황홀한 이 상황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황이 오래도록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정말 있었던 것이죠. 이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정말로 이 황홀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두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떠한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가 임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정말로 세계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세계 열방과 이 민족과 이 도시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또 내가 잠드는 나의 방과 또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에 심지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울 수 있을까?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우리가 네 가지를 변화산상에서 보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정말 작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그 가정, 그 집, 그 교회, 도시, 나라와 민족, 또 우리가 밟게 될 정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